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8편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시편 78편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의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치 하지 않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시편 78편은 아삽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스길은 지혜시, 교훈시를 말하는데요. 이 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온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반복해서 강조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장장 72절로 되어 있는 아주 어떻게 보면 긴 그런 장인데요. 반복해서 보여주는 메시지는 바로 신앙은 자동으로 전수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은 반드시 전하고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자동적으로 다음 세대에 전수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전해주고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시편 78편은요, 이스라엘이 듣고 또 전하는 긴 역사시이자 신앙교육서입니다. 12절부터 계속 보면은요, 그들이 듣고 전하는 그들의 역사는 애굽 땅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들의 신앙은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노예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리고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내신 그와 같은 긴 역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어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민족들은요, 자기들의 역사를 기록할 때 부끄러운 부분은 축소하고 자랑스러운 부분은 막 엄청나게 강조하고 부풀리고 그렇게 해서 후대에 전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19절부터 보면 그들의 역사 이야기가 그들의 자랑스러운 승리의 기록, 영광의 기록보다도 오히려 하나님께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였던 부끄러운 배반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시편 78편 40절에 보면은요,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많다라는 거예요. 41절에 보면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엽겠다고 그랬어요. 42절에 보면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베푸신 그 구원을 기억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참 부끄러운 역사잖아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고 이와 같은 역사를 기억하고 후대에 전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 은혜로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런 기록보다는 거듭거듭 반복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패역했던 이와 같은 기록들이 시편 78편에 보면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부끄러운 과거의 역사를 듣고 전해야만 할까요? 아니, 승리했던 기록, 감사했던 기록, 영광스러운 기록, 이런 것만 전하면 좋은데 왜 이렇게 실패의 역사까지도 듣고 전하라고 하셨을까요? 1절과 4절에서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1절에 보면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잘 들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4절에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의 행하신 기이한 사적 후대에 전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하나님의 역사와 기이한 일들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전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만, 승리의 역사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조상들이 행했던 실패의 역사까지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끄러운 역사를 통하여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세대에 다시는 그와 같은 실패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동시에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신앙으로 실패했던 그런 모습들도 함께 돌아보면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믿음의 길만 가기로 결단하는, 순종의 길로만 가기로 결단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시는데 1절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 백성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듣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기서 들으라라는 말은 주의 깊게 경청하라라는 뜻이에요. 오늘 세상 사람들은요, 많은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세상에 많은 소리를 듣고 있어요. 또한 우리는 내 속에서 나오는 나의 그 마음의 소리도 듣고 있습니다. 때론 두려워하는 소리, 염려하는 소리, 걱정하는 소리, 이런 소리들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소리 들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주의 깊게 경청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시인은요, 이제부터 이스라엘이 들어야 할 그 역사를 통해서 들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아멘. 우리가 들어야 할 역사는요, 이스라엘의 민족의 행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승리한 기록, 이스라엘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기록, 그 이스라엘의 행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야 할 중심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과 이적의 역사, 하나님이 세우신 증거와 법도, 명령, 이와 같은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들,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역사를 이끄시고 법도를 정하시고 지키라고 명령하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를 이끄신 주인공은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이렇게 행하라. 우리가 복되게 살라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이게 우리가 들어야 할 그와 같은 듣고 전해야 할 내용들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참 잊기를 잘해요. 망각의 동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밖에 나왔다가 뭐가 깜빡 뭘 들고 나온 걸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문을 여는데 그 사이에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뭘 가지러 가는 저거였지? 부엌으로 갔는데 내가 왜 부엌에 왔지?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많죠. 그리고 웃으시는데 이게 사람은 자꾸 잊어버려요. 또 점점 잊어버리는 게 사실은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옛날에 실패했던 기록, 어떻게 보면 쓴 기록들 이런 것도 자꾸 기억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거든요. 보통 이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원수는 흐르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바위에 새겨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위에 새겨서 잊지 말아라는 건데,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바위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물에 새겨버려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막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다가도 하룻밤만 딱 지나면 흐르는 물에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구원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정말 놀라운 역사들이에요. 하나하나가.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그 기적을 맛보았고 그 갈라진 그 길로 걸어갔습니다. 뒤따라오던 애굽 군사들이 다 수장되는 것을 자기들의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는 것 똑똑히 봤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매일 같이 먹었고요. 사막에서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반석에서 물이 솟는 것을 40년 동안 경험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가 읽어봤잖아요. 광야에서,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기를,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기를 거듭거듭했다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인데,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왜 그들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뒤로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하나님을 시험하고 대적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마음에 새겨놓고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데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전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행하신 이적과 기적들,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한다면 오늘 내가 당하는 이 어려움도 똑같은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이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 이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잊어버리면 오늘 당하는 고난만 생각하면 또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역사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이 도우시고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 그것을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잊지 않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복 주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고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경험한 바요, 들은 바요, 또 앞으로 자녀들에게 전해줘야 할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한 실패를 반복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할 또 다른 교훈은 그 조상들의 실패, 또 우리의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말라는 거예요. 되풀이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는 겁니다.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과거에 완고하고 패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런 세대와 같게 되지 아니하게 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과거의 실패의 역사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는 실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패역이라는 말은 돌아서는 것, 벗어나는 것, 거역하는 겁니다. 이 말은 실수로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실수로 넘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로 넘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누구나 또 실패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패역이라는 말은 의도적으로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지속적으로 불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 그 시편 178편 그 시인은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에브라임을 언급하면서 그들의 실패를 샘플로 제시합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보면은요, 에브라임 자손은요, 외적으로 강성한 지파입니다. 12지파 가운데서도 강성한 지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강성하기 때문에 어떤 병력도 많고, 그리고 병기도 아주 그냥 잘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축복받은 지파예요. 병기와 활로 잘 무장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의 날 결정적인 순간에 물러간 거예요.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강성한 지파가 앞장서서 싸워야 되는 게 아닙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힘센 사람이 먼저 가서 대적들의 사기를 꺾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아 누리고 강성한 그 군사력을 구비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전쟁의 날에는 물러간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으며 율법 준행하기를 거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1절에 보면 그들은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외적인 조건과 충성은 별개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것이 많다고 해서 그만큼 섬기고 충성하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에 에브라임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했고 또 물질도 많이 또 가지고 있고 또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건강도 있는데 외적으로는 이렇게 성공하고 부유함을 누리는데 마음은 이기적이고 또 하나님 앞에 불충성한다면 바로 실패한 에브라임의 모습을 우리가 되풀이하는 거예요. 사사기에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반복해서 실패하는 그 패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이방 민족들의
압제를 받습니다. 고통을 당합니다. 그 고통이 길어지면 이스라엘이 고통 속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사사를 보내셔서 사사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대적들의 손에서 구원해 내십니다. 그리고는 그 땅에 평화를 주십니다. 그렇게 평화가 지속되다가 사사가 죽으면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역사를 잊어버리고 다시금 범죄하는 실패의 역사를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해서 실패를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에브라임의 그 실패, 사사기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의 실패의 역사, 반복되는 실패의 역사를 우리는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역사,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기적을 베풀어 주신 그 역사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거죠. 동시에 우리는 과거의 실패의 역사도 돌아보면서 다시는 똑같은 실패를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면서 다음 세대에 전해야 할 그 신앙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보았고 또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실패의 역사도 보았는데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또 듣고 전해야 되는데 그 핵심을 7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6절, 5절과 6절에 보면 우리의 그 신앙을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자녀들, 이제 곧 태어날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알려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은 또 다음에 그들의 자녀들에게 또 전해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이유는 그들로 소망을 하나님께 두기 위해서입니다.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소망을 하나님께 두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소망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과 경험과 물질과 그리고 어떤 자신의 권력과 그 다음에 자기의 어떤 그 인간관계 이런 것들에 소망을 두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요 터가 무너질 때 헛되이 사라집니다. 내가 믿었던 친구들 정작 내가 실패하고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다 떠나가잖아요. 우리의 건강도 터가 무너지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건강 잃어버리면 여러분 모든 것을 잃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많이 공부했어도 나이가 먹어갈수록 내가 배웠던 쌓아놨던 그 지식들 점점 이제 희미해지고 사라지는 거예요. 터가 무너지면 이 세상에 내가 소망했던 것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전해줘야 할 그 중요한 그 핵심은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는 겁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고. 환난 날에도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기도하라고. 이와 같은 것들을 가르쳐야만 합니다. 전해줘야만 합니다. 이것은요 말로만 전한다고 말로만 가르친다고 이게 되어지지 않아요. 말로는 그렇게 전하면서 정작 환난 날에는 내가 먼저 당황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어쩔 줄 몰라 하고 그러면 자녀들이 입으로 가르치는 것을 배우는 게 아니라 부모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내가 먼저 환난 날에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겨나가는 모습들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면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고 가르치며 전할 때에 우리의 자녀들도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믿음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중요한 또 하나는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않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전해주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예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환난 날에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건져주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심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것은 곧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과거의 구원의 하나님은 오늘도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과거에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도와주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제가 목회하면서 교회에 어려운 일들이 한두 번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저와 제 아내는요,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아이들 앞에서 교회의 부정적인 이야기, 교회의 어려운 이야기, 다른 성도들의 어떤 부정적인 이야기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걸 조심해야 돼요. 아이들이 있는 데서 아무개 이야기하면서 부정적인 이야기하고 교회에 부정적인 이야기하면 자녀들이 어려도 다 듣습니다. 꼬마도 다 들어요. 제가 우리 손자 손녀들 자라는 거 보니까 다 듣고 다 따라해요. 보니까 지 아빠 하는 거 다 따라해요. 똑같이 따라하더라고요. 어린데도.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이 있는 데서는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쉐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역사하신 능력을 아이들에게 알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녀들도 하나님이 베푸신 행사를 마음에 새기게 되고 그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직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은 첫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다 압축해서 딱 짜내면 거기서 뭐가 나와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은 뭐라고요? 또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 계명이에요. 에브라임 지파가 왜 실패했습니까?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받은 것은 많은데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으로 베풀고 그리고 또 어려울 때에 선봉이 돼서 앞서서 나가야 되는데 그들은 나 자신의 안일, 나 자신의 유익만을 위하여서 계산적으로 행동했기 때문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하시는 계명은 곧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가지고 베풀어주고 섬겨주고 아껴주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계명의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곧 이웃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이웃을 사랑하는 거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곧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거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우리 주위에 있는 작은 자 하나에게까지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곧 예수님을 사랑으로 섬기는 거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의 믿음을 다음 세대까지 전해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입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믿음과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의 섬기는 삶이 곧 가장 좋은 교과서고 다음 세대로 전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자녀들은요,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거역하지 아니하고 오직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의 사람, 축복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78편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한 가지 명령이고 어떻게 보면 두 가지 명령이에요. 듣고 전하라. 들으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또 지켜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의 다음 세대로 전하라. 이것이 바로 시편 78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인 것입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고 감사하십시다. 아멘. 과거의 실패를 통하여 겸손히 배우고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환난 날에 기도로 이겨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십시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이 다음 세대의 본이 되어서 그들도 우리의 자녀들도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써 우리처럼 하나님께 복받는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